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은 것처럼 3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몰랐습니다. 누가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지. 세 번째 사무엘이 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거다. 세 번째가 되었을 때야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에게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또 한 번, 네 번째 너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한 규칙이 나옵니다.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럴 때 이제 사무엘은 배운 대로 10절에 보면 배운 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대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쭉 읽어나가면 어떤 한 구절에서 서게 됩니다. 계속 그 구절을 자꾸 또 읽게 되고 그 구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른 구절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서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 배운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들릴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들릴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흐트러졌던 인생의 방향이 교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사에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실 때까지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하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처음에는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들 없어서
내가 이렇게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이 아들의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찬양할 때 만나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다 됐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이제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냐? 들은 대로 말하라. 네가 만약 들은 대로 얘기하지 않게 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리라. 부탁하건대 꼭 들은 대로 말하라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대로. 이게 쉬웠겠습니까? 아무리 들었다지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이분에게 당신은 이제 죽고 당신의 아들도 죽고 당신의 가문은 망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것을 듣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여기에 목회자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대로 전해야 되는 게 또 설교자의 의무요, 책임이요, 역할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들은 것을 전하되 이거는 칼입니다. 이거 전하게 되면 분명히 다칩니다. 그래서 칼은 칼집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랑의 칼집에 넣어야 그것이 복음이 되고 명검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봤을 때 저렇게 살면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그래서 자기 분노를 갖고 그대로 전했을 때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목회자는, 설교자는 또 한 번 그것을 칼집에 넣어야 돼요. 은혜의 칼집에 넣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칼집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전해졌을 때 듣는 사람이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분노로 전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그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할 때도 있는 그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사랑의 칼집에, 십자가의 은혜의 칼집에 복음을 넣어야 됩니다. 거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내 행동과 자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고 보혈의 피에 흠뻑 젖고 은혜에 적셔지는 자세와 태도가 나와 있을 때 그냥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사무엘이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엘리 제사장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멘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5장에 나오게 되면 이 아들 둘이 법궤를 이제 옮기면서 다 죽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놀래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여전히 말씀은 전하는데 나는 꼿꼿이 살아있다면 여기 나와 앉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내 자아가 엘리 제사장처럼 목이 부러져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나는 죽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말씀 앞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고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예배 시간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지난주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요,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한나와 엘가나 이 두 부부가 약속대로 바칩니다. 그런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세마포 에봇은 이 제사장들, 또 제사장을 준비하는 사람들만 입는 옷인데 이거 누가 지어줬을까요? 어머니가 해주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만 하고 세마포 에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입술만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 삶과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 특별히 한나라는 이 어머니는 약속한 그대로 에마포 에봇을 나이 될 때마다 그것을 그 치수에 맞게 준비해 입혔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이 부모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사람들 앞에서, 사회 앞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사무엘을 저 사람은 선지자라고 인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문을 보십시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단이라는 것은 저쪽 사해 맨 북쪽에 있는 마지막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저기 부엘세바는 이 단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 저 북쪽에 있는 그 땅이 마지막 땅이 단입니다. 부엘세바는 사해 맨 아래쪽 유다 맨 끝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전 영토가.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어느 한 날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날 짠 하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냐. 성경은 계속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내력과 기도로, 또 사무엘이 기도 가운데 태어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친 이야기부터 점점 자라매 사무엘은 어느 한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육은 사랑의 교회도 이민사회에 파라과이의 교계에 영적인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날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정말 빛과 진리의 사회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점점 자라매. 신앙은 실력입니다. 실력. 교회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이 세월만 가면 또 하나의 여러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자라며 신앙으로 준비되어 가며 신앙의 실력을 쌓을 때 교회도 그 사회 공동체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지.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재정부의 재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신앙이 자랄 때 교회는 이 교회가 있는 그 주위에 이민 사회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미국 성화 장로교회가 오셔서 열두 곳을 섬겼지만 또 한 주일 오후에는 교민들을 저희들이 섬겼습니다. 이 교민들을 한 교회가 섬겼다는 것은 여러분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 65년도에 파라과이에 첫 이민이 왔고 여기에 첫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렇게 교민 대상으로 의료 진료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교민 사회에 대해서
또 교회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력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어느 한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분명히 숫자가 아니고 재정으로가 아니고 신앙의 실력으로, 영성의 실력으로 중심지가 될 교회가 분명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집니다.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사무엘이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깨달은 게 두 가지였어요. 이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아닌데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제는 나로부터 사무엘로 제사장의 직이 옮겨가는구나. 겸손히 깨달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올해가 140년째 되는 해입니다. 140년째. 쭉 들어오면서 60년대, 70년대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있습니다. 통합 측의 대표 교회는 영락교회에 있습니다. 합동 측의 대표 교회는 충영교회에 있습니다. 6, 70년대는요, 이 두 교회가 선포되는 주일의 말씀이 나침판이었습니다. 다 그것이 방향이었습니다. 왜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흘러나오게 했어요. 정말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 시대가 또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80년도, 90년도, 2000년까지 강남 4인방이 있었습니다. 옮기셨어요. 그 말씀의 선포의 그 권력을, 그 영향력을 강남 4인방이라고 유명했지 않습니까? 오카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정말 시대를 움직였던 그러한 영적인 거인들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와 말씀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포케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외람되지만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와 관계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시대에 교민사회에 또한 파라과이의 사회에 중심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제한 없이, 한계 없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민사회와 파라과이 교회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제 호흡이 있는, 영적인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이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도 아내와 함께 이런 다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연한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때까지 정말 우리는 충성되이 사랑의 교회를 섬기자.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영적인 실력을 잘 준비해 점점 자라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야. 분명히 사랑의 교회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그 관계 속에서 이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온 파라과이의 교계에서 저 사시장 근처에 있는 저 교회는 숫자에 관계없이 재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교계라고 인정을 받고 소문이 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새기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파라과이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훈벌이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